본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썼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너를 찾아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옳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귀와 마음이 있다라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당사자인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안수하여 상실된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것과 그 환상의 내용처럼 사울의 상실된 시력이 회복된 것은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사울의 순종, 즉 진심 어린 사울의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지난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정작 당사자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왜? 받아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받은 사람이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사울의 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귀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사울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의 기도에 감탄하시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셨어요. 누가 기도하는 중이라고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자랑하듯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주님께 이보다 큰 기쁨이 있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는 이 기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옴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사고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때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로 인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기쁜 거죠. 사울의 회개 기도로 매우 기뻐하신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는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었어요. 간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죠.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다시 안수함으로 보게 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주님께 제기했던 이의에 대한 내용을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감히 주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어쩌면요 추측컨대 아나니아의 신앙생활을 전부 통틀어서 처음 있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라고 했을 때 토를 단 건 처음 있을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가 평소와 다르게 반응을 보인 것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사울이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여러 사람을 통해 그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평소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주님은 책망이나 꾸중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한마디 책망이나 꾸중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왜냐? 아나니아의 본심, 그러니까 그의 진심과 그의 중심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순종을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아나니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무런 말씀도 꾸중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핍박자여 박해자인 사울에 대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사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곧 복음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이죠? 선택하셨어요. 선택이 뭐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선택. 몰라요. 많은 것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선택이죠. 최소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자로 특별히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당시 사울만큼 부적격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악랄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악명 높기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과 상관없이 그런 그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절대로 사울을 전도자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도자로 그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의 관점은요, 무엇과 무엇만 보냐면 과거와 현재만 봅니다. 과거에 살았던 것과 현재 보여지는 모습만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에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래 왔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과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도 보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무엇도 봐요? 미래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와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보셨어요? 사울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만,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규정짓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미래까지 보시기에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사울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신 주님은 그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그릇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그릇이에요. 왜 주님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릇이라고 하필이면 비유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릇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큐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큐오스는 기본적으로 그릇, 도구, 장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선택을 받아 도구로 사용되는 특별하고 우수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구나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특별하고 우수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릇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 하는 거예요? 택한 그릇. 주님이 택한 그릇.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친히 선택하셨다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릇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그릇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의 주인이 더 이상 사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릇의 주인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은 사울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의 그릇으로 사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줄곧 살아왔다라면 앞으로는 주님의 그릇으로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의 그릇 안에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릇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전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 유대교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 더 큰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 욕망이 그 인생 안에, 그의 인생의 그릇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욕망이 그의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것이 조금도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빠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이 일이 그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그릇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기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후로는 그의 그릇은 더 이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것을 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말씀해요?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든 재료에 따라 귀하게 쓰는 그릇과 평범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뉘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생 상태. 다시 말해 청결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담을 수 있겠지만 깨끗하고 중요한 것은 담을 수 없어요. 왜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무나 흙과 같이 비싸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성경의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깨끗해야 한다, 청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이 내용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주님만이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울의 그릇이 주님의 그릇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그릇이 주님의 그릇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그릇이 비로소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역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더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안 그래도 더러운 그릇을 오물이 잔뜩 묻은 더러운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물로 닦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똥 오줌이 묻은 것으로 그릇을 만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물이 그 그릇을 더 더럽히는 거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함으로 그의 더러웠던 그릇은 먼지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주님의 그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요? 아니요. 그 안에 누가 담겨졌습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그릇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릇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요즘 흔히 말하잖아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무슨 수저냐라고 말해요. 흙수저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청결함이에요. 위생 상태예요. 영적 위생 상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만 주님의 그릇입니까? 사울만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주님의 그릇이 영원한 주님의 그릇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주님의 그릇이라고 주께서 인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었다가 더러운 욕망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지만 그는 욕망의 그릇으로 전락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극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의 그릇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비법이 있냐? 없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쓰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다가 욕망의 그릇으로 전락해서 버림받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사울 역시도 사도 바울로 거듭난 이후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것을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을 담는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세상의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담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욕망의 그릇이 아닌 복음의 그릇, 주님의 그릇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그릇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은 주님의 그릇인데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릇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욕망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그릇이 아니에요. 욕망의 그릇이죠. 비극적이게도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욕망의 그릇으로 전락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시작했다.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사역으로 시작했다.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를 위해서 하고 돈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이 혹여라도 되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그릇이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밑 빠진 독이에요. 인간은요, 밑 빠진 독입니다. 한번 주일 예배 때 채웠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금세 채워졌던 은혜가 이 깨어진 독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강조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제외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버려요? 주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버렸으니까. 주님을 채우지 않아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24시간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울이 했던 기도처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있는 건강과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나에게 있는 것들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거룩한 기도로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하시게 되어지는 주님의 그릇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